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과 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셋집이죠. 셋집에서 구금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몸된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를 누구? 그리스도. 교회는 그 몸이니 23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한 짝이다. 몸과 머리는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내용을 이제 잘 보면은 왜 무엇 때문에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책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으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자기 포지션,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머릿돌로 계시는 주님 옆에 내가 다음 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자체가 귀한 일이죠. 구원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가 천국은 아닌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출발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입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우리가 모여있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안 간 겁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 강하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또 포항에 해병대가 있잖아요. 한 번 믿은 예수는 영원한 예수다.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 내용을 가만히 보여 그렇지 않아요. 매일 시험 받는 거라. 오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내일 보니까 회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였다. 그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신칭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의 결과물이 이신칭의잖아요. 죄 있는데 죄 없다 함을 입었으니까 그 피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가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게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만 오면 넘어가 봅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자기를 죄값을 주고 샀다라고 할 정도의 구원에 이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은 있죠. 연단도 받고, 여기 허물과 죄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허물 이렇게 할 때는 파라톡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게 파라톡스는요, 실수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또 그 죄 할 때 죄가 헬라어로 하면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죄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양궁할 때 그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점에서 벗어난 화살을 아유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그러게 제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면은 죄라는 겁니다. 이 허물로 이야기할 때는 파라톡스 이렇게 하면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 그렇게 실수든 아니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죠. 그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거라. 지금도 믿기는 믿는다고 교회에 섞여 와 있지만은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으려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신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피값을 주고 나를 산 겁니다. 사서 나는 이제 죄 없다 함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확해야 되지. 이게 흔들리고 왜곡되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은요, 그 신앙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교회 가서 신앙 없다 소리를 한 번에 뭐 하니까 그 간만 커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걸 바른 말을 해줘서 각인하게 하고 말이야.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본인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은 왜 여기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예정된 척하고 말이야. 믿는 척하고 온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뿔 아닙니까? 염소. 그 뿔로 양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마라 한다고 염소가 여기 안 오겠단 말이야. 온다고. 가라지가 여기 온다고. 오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하나님이 진노 받을 자의 자녀였으나 그랬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파라톡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실수로 물론 지었던 죄죠. 그게 아담이 죄 지으려고 작정하고 지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날 실수죠. 착각했죠. 유혹받았죠. 그래서 죄 지은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한테 대물림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파라톡스라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원본에서 좀 멀어졌다 이런 말이죠.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꼭 필요해서 한글을 더 써놓은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액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많이 우리를 구원을 입히거든요. 여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는 내 좀 섰디 구원됐더라. 나는 좀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구원됐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니까 나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감사했으니까 하나님께 많은 애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시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두렵돈밖에 못 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갖고 구원함을 받고 오늘 교회의 일원으로 준비되고 예비됐다는 것은 뭐 때문에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택함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죠. 진짜 그거는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한번 견뎌봐야 돼요. 그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가서 지옥 갈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건 느껴져도
겉으로는 고백하고 와 있기 때문에 간다 했는데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까지는 도착해갖고 교회에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교회는 난 봅시다. 교회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고 우리는 상관없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흩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셈의 후손이긴 했지만 그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 멀리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뭔 줄도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사장 나라 된 사람, 그렇게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 빚진 자들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줘서 일깨워 준 거라. 원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하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다시 생긴 거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시켜 준 거죠. 산 거다 말이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게 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이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제사장의 나라가 좀 되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제사장 하는 이 제사장이 그 불어로 얘기하는 폰티펙스입니다. 다리 놓는 자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선교 민족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에 너희가 다리 역할을 해라. 매파 역할을 좀 하라는 거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1차에.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국한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를 안 한 겁니다. 딴 사람한테. 딴 이방인들이 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라 해야 되는데 안 오게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래도 세상 다 멸망되겠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와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라.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수보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훨씬 수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준 거거든요. 제사함도 제사함이지만 그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파라톡스였는데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개입되도록 온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덩이가 가로막고 있다가 그 담이 슥 녹아 없어져 버린 거라.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 십계명을 재해석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간음치 말라. 그래도 이 살인도 입으로 욕 한 번 하면은 신약에서는 그건 살인한 것이다 이미. 미워서 욕을 해버리면 그게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간음도 역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체가 벌써 간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구약의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을 때보다도 훨씬 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설명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이혼 문제, 보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다가
설명을 사랑으로 마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재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의문에 쓴 정서에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들을 가지고 믿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토라 5경을 믿었던 게 아니고 5경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뭐 탈무드까지 다 해서 이런 책들에 기록된 것을 가르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지. 그 옆에다가 우리 메모해놨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원래 토라 5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안 배운 겁니다. 선조들이 가르쳐 줄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겠나 미워라 안 했겠나 하고 짐작으로 가르친 게 잘못된 버릇이 정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의문에 쓴 정서로 된 것들이. 그러면 오경을 해석하려고 해석했던 만들어놓은 책들이 의문의 정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 접어놓고 골로새서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은 저주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 아니다 말입니다. 함께 뭐가 있어요. 12장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이렇게 하죠.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때는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부활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습으로 쫓아내려오던 관하여 책들이 전부 다 소멸됐다는 겁니다. 의문에 쓴 정서, 잘못 배운 것들을 전부 다 도말시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에 관하여 쓴 의문의 정서들을 다 폐해버린 겁니다. 도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의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다. 이것도 완성시키러 온다.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거든요. 완성시켰으면은 더 나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건 사용해야 되는 거지. 완성시켜갖고 내뱉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는 거라. 완성. 내가 준 대로 해서면 되는데 준 대로 안 하고 의문에 쓴 정서들을 만들어서 자꾸 가르치니까 본문이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는 것을 내가 다시 이제는 의문에 쓴 정서를 지워버리고 나면 본문이 남잖아요. 그렇게 그걸 회복시키는 거다. 완전케 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만큼 강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아마도 이만큼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율법 시대는 끝났는데 왜 자꾸 율법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게 주님도 그렇게 말 안 하신 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 말이죠. 잘못 혹해된 겁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 그대로 온 게 아니고 율법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가미가 더 돼서 더 강화돼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러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구약에서는 살인 안 하면 끝이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 안 하면 끝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집사님 제가 말을 일하면서 나는 살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알겠습니까? 저를 모르잖아요. 자기 속에 숨겨 있는 건데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유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의문에 쓴 정성을 도말하고 나면은 원래 토라오경이 재해석돼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다시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는데 이때는 이제 구약 때와 달리
신약 때는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바로.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취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고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걸쳐오면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빨리 가야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나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진리는 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 성경을 이해시켜 주는 거라.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한 1.1도 행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 새벽마다 도와주니까, 일깨워주니까 우리가 성경의 해석도 진리가 열려서 보여지고 이해되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읽기는 읽는 바, 외우는 바, 성경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다 외웠거든요. 저도 어떤 날은 보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라. 그런데 대개는 이제 주의 성령께서 안방에서 혼자 준비할 때는 열심히 준비해갖고 내대로는 준비했는데 강단에 서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묵고하고 읽고 설명해보면은요, 참 은혜 중에 은혜로다. 야, 이렇구나. 너무 감사해요. 설명이 달라지고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지는 거라.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읽어봐도. 그렇게 강단에 서서 성경을 계속 제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이제 답이 다 나왔다, 그죠? 다시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로 왔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 맞죠? 본경을 어지럽혔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냐 했더니 그때 자기들이 장로들이 가르쳐줬던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였으니, 그러죠? 이게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이지 원래 하나님 주신 오경을 없앴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골로새서는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었던 모든 외경들을 다 정리해 준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지금 우리 나왔죠.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에 나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방인으로서 믿게 됐지만은 외인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손님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되어달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친히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준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기만 하나 뭐야 너. 믿고 난 뒤에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되면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준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 무교회주의가 나오면 뭐야 합니까? 잘못되어 있는 걸 교회를 수정하자고 고치자 해야 되지. 어제도
우리 세미나 있는데 경기도 광주의 목사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하는데, 목사님 강의 다 잘 들었는데 이제 알겠는 거라, 본인이 충분히.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그 바른 복음을 지금 너가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를 해버렸구만. 그 사람도 왜 하노, 이라. 목사님, 그 일 하자고 바른 말을 해야지 됩니다. 이때까지 안 해서 속인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넘어온 거죠. 우리 편으로. 희망이 그겁니다. 그 한 달에 20만 원씩 그 총무 목사님이 헌신해서 신문 광고 내고요. 그다가 밑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 적어 놓은 게 광고에다가 1인 이상이 된 안 모일 줄 알았으니까. 원래 율법, 복음 뭐 이렇게 하면은요, 안 모입니다. 거룩 뭐 이런 거 써놓으면은. 이상한 문구를 써서요, 세상적인 문구를 좀 섞어갖고, 세미나 하면 이렇게 열면은 그 몇 사람 와요.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기 세미나를 한다 하니, 그 누가 오겠어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오는 거라. 마음속에 성령께서 매일 그걸 요구했던 사람이 보니까, 이거 참석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라. 그렇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채를 친다, 채를. 채를 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 해야 되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우리가 됐다가 아니고 되어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현재 진행형이죠. 그때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교회가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건너서 읽으면 좋아요. 중간에 이걸 이제 바울이 자기 받았던 계시 사역에 대한 설명을 이러함으로 하면서 하는데요. 14절로 넘어오면은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렇게 이제 2장 1절부터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빌어주는 거라.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옵시고.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터? 교회의 터가.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터가 굳어진다 하니까 우리가 터도 사놓은 게 없어서 굳어지는 거, 안 굳어지는 거. 그러니까 임대교회는 이제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임대교회. 우리는 위로하려고 마음의 성전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의 몫입니다, 그거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번째,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죠? 한 4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막 황홀합니다. 황홀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염원하는 기도가 그때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표현한데 이것도 역시 현재 동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 잠빛교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떠난 선진들도 하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잘 되기를. 그래, 어제 마지막에 토론을 조금 한 게, 결국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처럼 교회 형태가 저런 식으로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교회 형태를 띠지 못한다는 겁니다. 별로 먹을 게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대단한 뭘 진행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모여있다 그냥 그거 먹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요,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그냥 가는 겁니다. 진리가. 근데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은 그 달게 받아들이죠. 그게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걸 내가 견뎌서 니도 아니네, 니도 아니네 이런 소리 하기 싫어서 말 안 해 그렇지. 그게 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목사님 교인 다 떠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그가 지금 이제 몇백 명씩 갈라가 이제 이번에는 뭐 300교회를 자른다든가 이렇게 자른대요. 자르는데 그렇게 잘라다가 다시 또 안 돌아오겠나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찬수 목사님 글을 썼습니다. 글을. 그러지 말고 이찬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전하십시오. 그래서 나왔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다 흩어진다는 거야. 저도 그 말씀에 찬성합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요, 감성놀이를 하면은요, 집사님, 제 사람을 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좀 생긴 거 보여서 좀 괜찮게 안 생겼습니까? 눈물로, 복음성가, 눈물 나는 그 설교 대목하고 맞는 거 맞춰가 설교 간단하게 샤프트하게 착 맞추고 난 뒤에 끝에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웁니다. 매일 감동이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나 봐요. 그 목사님들 중에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는 감성이 있다는 거라. 저한테 있대요. 그걸 잘 내놓으면은 교회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무 때나 감성을 나타내고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때 감동이 일어나지. 어디 푸시한다고 제가 눈물 흘리는 척하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하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안 하기에는 저도 괴롭죠. 조금 더 편한 목회할 수 있는데 뻔히 압니다, 저. 사람한테 이때쯤 돼 전화 한 통 해주면은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사업했는데. 그래 해갖고 며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동태와 능동태를 가만히 생각하면 보이죠. 스스로 돌아오고 깨닫고 돌아와 줘야지 그게 길게 가죠. 몇 마디 달콤한 소리 해갖고 목사님 알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고 나가고 며칠 나오면 또 못 나와요. 그럼 교회 분위기만 계속 흐려놓습니다. 차라리 몇 안 되지만은 줄을 바로 보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좋거든. 자기도 그렇게 되겠노라고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거고. 이게 제 목회의 방향이었거든요. 어제 이제 노골적인 질문을 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잠시 해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든 가지는 잘라야 되니까 우리 잘못 가르쳤는 거 이제 지금이라도 제자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 믿었는데, 다 천국 갈 거로 믿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은 안 믿을 거 아니냐. 이 참 갈등이죠.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야, 보니까. 깊은 신음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제가 도울 테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담담하게 말하고,
목사님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는 거라. 일부러 도전받도록 그렇게 하고 마감했는데, 우리 지금 또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45분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3장 1절부터요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 요게 이제 그 삽입구입니다. 이 이야기 끝나면서 이제 구원의 상태가 끝나면서, 그리고 이제 4장 25절부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관계성을 이렇게 하자 하고,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웃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오늘 3장 말미까지 봤는데, 중간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안에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우리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가 죄인 아닌 상태가 아니고 죄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린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가 대신에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다. 각 교회에 머릿돌이 되어준 거라. 우리 그리스도의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헌금 얼마 해갖고 교회 땅 산들 그거 뭐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그가 되어줬으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괜히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입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릿돌이 되어서 첫 돌로 놓여져 있고, 그에 유기적으로 우리가 붙어서 교회를 이루어져 지금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가다가 멈추다 가다 멈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이론으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손잡고 함께 세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깨닫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2장 20절 읽었습니다. 제가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늘 교회를 바라볼 때 그의 주님의 보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